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30분 안에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인생이 그렇게 간략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그냥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긴 것.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결과가 보장이 될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즐기며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믿음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니엘의 그런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 결과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도전에 기꺼이 맞서는 용기라고 보여집니다. 제프리 케네디라고 하는 분은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족장 아브라함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 다음으로 가장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근데 그가 여러분들보다 그가 훨씬 더 제한된 약속을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전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을 받은 적이 적어요. 그 적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요. 또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에 대해서 어리지만 어린아이가 거인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는 뭐예요? 달걀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 왕후였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의 죽음을 앞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죠. 유대 절기에서. 또한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은 믿음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그것은 그냥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그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내딛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 족장시대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이 아니에요.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러한 불확실한 여정,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가는 편인가요? 다 세우지요. 예. 요즘에 지도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요새도 지도. 옛날에는 나 지도가 있었어. 그죠? 그래요. 지도 갖고 오시는 분 계십니다.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지도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내비가 고장나면 지도를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어디를 가는데 내비 없이, 그죠? 어떤 목적지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성경은요, 출발과 독착에 모두 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강해자인 워런 위에버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본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편적인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영적 성장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계속 창세기를 쫓아서 읽어나가 보면 그의 믿음이 갈수록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세 가지 차원은 우리가 당연히 말하는 것처럼 그도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인 거죠. 구원의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의 방식까지도 이어집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동사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증거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것은 결국 행함을 통해서 그의 내면의 믿음이 온전히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함 속에 피어나는 순종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어디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어떻게 도착할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했습니다. 또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이대한 믿음,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결점이 없는 그러한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들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연약함을 보이는 육신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와 신약의 평가가 달라요. 창세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신약의 평가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다 믿음의 반열로 올려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신 건 뭘까요? 완벽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실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약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하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높이 보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복과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또한 넘어지고 죄와 실패,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그래서 바로에게 공경을 처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 근데 누가 막으셨죠? 아브라함이 막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현몽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바로의 집안에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아십니까? 결과? 바로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바로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막 그냥 재물을 막 부어줬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 또한 죄와 실패를 경험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남자로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뇌에 찼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도 못 지키는 이게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얼마나 좌절과 낙담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다시 여정을 떠나게 일으켜 세우시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잖아요. 오뚜기 아십니까? 오뚜기 넘어지나요? 예, 넘어졌다 다시 원래대로 다시. 예. 이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련의 새로운 시작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작심삼일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모든 새로운 시작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조지 모리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는 아닌데요. 스코틀랜드의 캐스윅 찬송가의 122장이라고 하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지에 대한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 차라리 주님이 내일의 자물쇠를 걸어 놓으시고 나의 뜻이 최선이다 말씀하시는 편이 낫다. 나는 하나님의 장래 계획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미소 짓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미소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물쇠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게 돼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일도 주님은 그 하루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기면 그 자물쇠가 어떻게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믿음의 여정에서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걸어가십시오. 알지 못하는 길 앞에서도,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용서와 은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소유와 권리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양보할 때입니다. 갈등과 다툼은 항상 언제 일어나냐면 항상 부할 때입니다. 그들이 부하지 않았을 때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툼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실패 후에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많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하게 하셨는데 이제 자신들이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얘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뒷자리로 물러서며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화평을 위한 포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 상황이 닥쳤을 때 두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롯은 육신의 시각에 의존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평하도록 노력합니다. 합평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롯의 가치관은 성경 말씀에 에덴 동산과 애굽 땅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바라본 땅이 그냥 육신의 시각에 함몰되어 있어요. 육신의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우리 혜경제가 아주 좋은 말씀을 청지기 재물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투자 이런 그런 것들, 요즘에 아십니까? 지금 하이닉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안 돼요. 제가 주식 아닙니다만 지금 하이닉스가 100만이 넘었죠? 한 주에 100만이 넘었어요. 120만. 근데 200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배당금이 엄청나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하라고. 지금이 적기다. 반도체의 적기니까 빚내서 투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맞을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의 다툼을 누가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들이 다투는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세상이 하는 방식과 똑같으면 그게 교회인가요?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이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간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을 추구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그 땅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뭐를 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본향을 봤어요. 이 땅은 말씀을 히브리서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정착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정착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류했다 그 말이에요. 거류가 무슨 말이에요? 잠시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정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일시적인 유행과 풍요에 롯은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것을 추구했어요. 먼저 양보해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뒷자리에 물러서도 그가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천지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고작 저 앞에 있는 땅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효경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수요일날 말하고자 하는 청지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상처 주는 자를 품을 때입니다. 롯의 추락과 아브라함의 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안전했는지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여 그 성을,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전 때문이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윤이 막 산골짜기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집 혼자 사람 살 수 있어요? 아마 무서워서 못 살걸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누가 더 안전했어요? 장막 밖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더 안전했습니다. 대가 없는 구출 작전을 시작하죠. 소돔에 갔는데 안전할 것 같았는데 뭐에 휩쓸렸습니까? 전쟁에 휩쓸렸어요. 소돔과 소알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전쟁에 휩쓸리면서 롯이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기르고 훈련시킨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이 그런 공경에 처했으면 구해줬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구해줬을 것입니다. 안 구해줬어요. 나 몰라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에 대해서 들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중보자의 위치에 섰어요. 하나님,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였어요. 그렇게 분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하나님의 자비에 한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명 좀 더 존여가지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마 아브라함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0명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명 있던가요? 10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말씀을 보면요, 롯이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롯의 탈출기를 여러분은 보시면요, 롯은 별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창세기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며라는 말이 머뭇거렸다라는 말인데요, 머뭇거렸다는 말은 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모든 터전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에 있잖아요. 아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째 붙잡고 끄집어냈어요. 안 나오니까, 머뭇거리니까. 왜 하나님은 지체하는 롯에게 이토록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중보자, 그에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중보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죠. 롯의 공로와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을 봤을 때 롯을 살려두어야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탁월한 신실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자비로우심,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결국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된 채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만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원수를 품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이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긴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고통을 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무지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길에서 미래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하여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했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용, 지금 당신 앞에는 어떠한 미지가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양보가 필요하십니까? 또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제한된 약속으로만으로도 승리했던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에게 아마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또 약속의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말씀들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떻게 어떠한 또 왜 이러한 일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정말 그걸 궁금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군산 모노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